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릇은요, 분명히 빈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빈 그릇,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 바로 오늘 말씀 속엔 바로 이 빈 그릇과 닮아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 1절 말씀을 통해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큰 절규와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 때는 편안하게 읽었지만 아마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실제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은 엄청나게 슬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남편을 잃고 자신의 두 아이를 홀로 돌보는 과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라는 사람 앞에 나와 자신의 이 상황과 슬픈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엘리사의 제자, 바로 당신의 제자가 나의 죽은 남편입니다. 나의 남편이 당신을 따르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죽었고요. 이 남편이 나에게 남기고 간 것은 두 아이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이를 내가 보살피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죽은 남편이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 여인, 과부가 된 여인의 남편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돌볼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돈을 빌려서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죽음을 당한 겁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와 자기 두 아이만 남겨놓고 그리고 많은 빚을 져놓고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이게 원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이 여인은 생각난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따르던 스승,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상황은 오늘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남편이 완전히 비워진 겁니다. 여러분, 남편만 비워진 게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완전히 빈 그릇의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인의 옆에 있었던 남편이 사라지고 그녀의 가족은 텅 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죽음 이후에 남편으로 채워졌던 사랑의 관계가 텅 비었고요. 그 남편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녀가 갚아야 할 빚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을 팔아서 처리해야 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공부보다 열심히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중고거래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갖고 싶은 물건을 딱 샀는데 그걸 좀 쓰다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용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던 신발이든 가방이든 옷이든 이제 중고나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한 돈을 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면 그때 돈을 쓰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용돈이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용돈이 없으니까 막 갖고 있는 집에 그동안 사놨던 것들을 막 팔면서 그것들로 이제
필요한 것들에 돈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생계를 위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빚진 걸 갚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집안의 살림살이를 팔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하나둘 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더 깊이 느꼈을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집안의 물건들만 비었겠습니까? 곳간에 있는 식량도 비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이랑 함께했던 행복했던 그 집안의 추억들이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텅 비고, 경제적으로 텅 비고, 가족에 있던 사랑이 또 텅 비고, 웃음소리가 비어지고, 몸과 마음과 건강마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마저도 비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남편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집이 이렇게 텅 비어가기 시작합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두 아들마저도 이제 데려간답니다. 빚쟁이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 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빌린 돈을 어서 갚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와 그 집안에서 두려워 떠는 두 아들을 끌어안은 채 숨죽여 우는 울음소리만이 그 안을 채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과부는 남은 두 아들이 마지막 남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아들이 떠나가면 진짜 나의 모든 인생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오늘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이 과부와 같은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채워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비일 때가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빌 때가 있고, 우리의 관계가 빌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비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내 삶에 계속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빈 그릇과 같은 결핍의 상황을 살아가며 겪게 됩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24년, 25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상황을 찾아보니까 정말 비어있는 그릇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도 그렇고요. 학업 만족도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 삶에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세상에서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눈물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빈 그릇과 같은 그릇들이 우리 앞에 하나 둘 쌓여가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물질도 비었는데 건강도 비고 관계도 비고 미래의 꿈도 비고 신앙도 비고 여러 가지 빈 그릇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빈 그릇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비어있는 나의 빈 그릇들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망, 이 과부의 울부짖음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 앞에서 텅 빈 그릇과 같은 인생을 한탄하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묻는 물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울부짖고 있는 과부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많아서 부유해서 이 여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이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말해보아라. 여러분, 그녀는 생각했겠죠. 우리 집에 뭐가 남아있나? 지금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가산을 다 팔아치우고 이제 두 아들 남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바로 한 병의 기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병의 기름의 이 단어의 뜻을 잘 찾아보니까 큰 기름이 아니라요, 휴대할 수 있는 한 손에 들 정도 사이즈의 기름이라고 번역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생각나네요. 바로 찬장에다 갖다 놓은 휴대가 가능한 작은 한 병 기름, 요거 남아 있습니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 여인이 마지막까지 팔지 않고 집안 찬장에 갖다 놓은 이 기름이 어떠한 의미였냐면요, 이 기름은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 약 대신 사용되기도 했고요, 몸을 씻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름은 장례를 위해서 몸에 바르는 향품으로 사용됐던 기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마지막을 준비한, 어떻게 보면 그녀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던 정말 별거 아닌, 보잘것없는, 아무 소용없는, 팔아도 별 값어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기름 한 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 한 병 남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여인의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 필요한 그냥 그 장례 용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을 옆으로 놓아두어라. 여러분, 엘리사는 뜬금없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웃을 돌아다니며 네가 빌릴 수 있는, 이웃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빌려서 너희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네가 방금 이야기한 찬장에 있다고 말한 그 한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휴대용 그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두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말한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네가 몇 개만 빌려오지 말고 빌려올 수 있는 모든 기름,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말고 모든 빈 그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모든 다 주변의 이웃들의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다 부어서 그것이 가득 차면 다른 그릇에 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사라면, 제가 이 여인이라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이야기를 듣기는 한 건가? 내가 분명히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릇을 여러 개 빌려와 거기 기름을 채우고 기름을 채우고 기름을 채우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나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내 이야기 정확하게 들은 거 맞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부는 이 엘리사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온 이웃을 돌아다니며 빈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빈 그릇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 빈 그릇을 빌려주는 사람도 의아했을 거예요. 그 빈 그릇 가져가다가 뭐 하려고요? 그 빈 그릇에 너 채울 수 있는 거 없잖아. 그 빈 그릇 너 필요 없잖아. 이거 왜 빌려가?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빈 그릇들을 빌려와서 자신의 집에 그 빈 그릇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두 아들과 함께 이 빈 그릇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빈 그릇이 많이 놓여 있는데 그 빈 그릇 보며 여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빈 그릇들 보며 자신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비어있는 그릇, 자신의 비어있는 삶이 아마 놓여있는 그릇 앞에 보였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빈 그릇 앞에서 자신의 비어있는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남편이 비어있고, 물질이 비어있고, 건강이 비어있고,
믿음이 비어 있고 이제 남은 두 아들마저 비어서 모든 것이 비게 될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그릇을 앞에 두고 여인은 찬장에서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집안의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릇 하나에 작은 한 병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죠. 여러분 문 밖에서는 빈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끝나야 되는데 기름이 부어지는 그 액체에 쏟아지는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작은 병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진작 한 그릇도 채우지 못하고 멈춰야 됐는데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과부는 이야기했겠죠.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음 그릇 갖고 와, 다음 그릇 갖고 와. 이 기름이 끊어지기 전에 다음 그릇 갖고 와. 첫째 아들이 다 찬 그릇을 옆에 치워놓고 둘째 아들이 다음 빈 그릇을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겠죠. 기름이 쏟아지는 게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들고 부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그릇이 채워지고 두 그릇이 채워지고 세 그릇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기름을 부으며 두 아들이 채워지는 기름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채워도 빈 그릇들이 다 차는 것을 보면서 기름이 부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아내와 두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 마지막 그릇까지 다 기름을 채우고 기름이 떨어집니다. 가져온 만큼만 빌려온 그 모든 빈 그릇만큼만 완벽히 채우고 기름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길로 엘리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빈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능한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와서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을 채웠는데 그것이 다 찼습니다. 내가 채워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작은 한 병 기름 가지고 당신 말대로 순종했더니 기름 다 채워졌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 채워진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너의 두 아들을 지켜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유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면서 이 여인이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름을 팔아서 이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두 아들을 지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당장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빈 그릇과 같은 상황의 문제들을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인만 깨달았을까요? 두 아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 빈 그릇들을 돌려가며 채워가며 이 두 아들도 깨달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빈 그릇과 같은 결핍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동 오누리교회 파워웨이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빈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눈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빈 그릇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작은 한 병 그릇으로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빈 그릇과 같은 결핍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그릇들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작은 한 병 그릇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또 물질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채워줘야 할 모든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이제 음료, 우리 치킨을 시키면 탄산 음료가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저는 탄산 음료가 이렇게 도착하면 컵에다가 탄산 음료를 이렇게 따르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탄산 음료를 이렇게 컵에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음료가 이렇게 차올라서 이제 컵의 주둥이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제 탄산을 이렇게 붓다 보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탄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높이를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콜라를 붓는데 제 동생이 이제 같이 살 때였는데 동생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막 하다가 이렇게 흘리니까 동생이 형은 칠칠치 못하게 어이구 음료도 하나 못 따르냐 막 흘러 넘치게 따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콜라를 따르거나 뭐 음료를 따를 때는 넘치지 않게 잘 따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실 때 딱 우리의 필요만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때 부족함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흘러서 우리 주위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여전히 빈 그릇이 채워질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결핍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셨다면 그 물질을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관계를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또한 자존감을 그들에게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 그릇을 채우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의 결핍 또한 해결하기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빈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채움받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